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참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성도님들, 교회에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도 안 되지만 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기관과 똑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앞에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계속 이렇게 변화합니다. 나는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즉 유대교에 해를 끼친 적도 없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부활을 주장했을 뿐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교리는 세상 법정에서 논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 시켜서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의 영적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질서를 어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죄짓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 잡힐 만한, 트집 잡힐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질서를 어겨가면서까지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잘못됩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인 겁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옳가매려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 사상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 주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정작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 주신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싸움이 지금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내내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 율법의 본질과 의도만 알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율법의 말씀. 주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을 놓고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또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규칙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칙까지 만듭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죠.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세상 일 하느라 바쁘고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도인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을 가이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잘 믿으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아셨기에 율법에 자유하시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도를 몰랐고 그 마음도 순수하지 못했기에 겉으로 보이는 그 규칙에만 얽매였던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죠. 그들이 그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뭐라 하는지 봅니다. 5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라,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누가 정말 이단입니까?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고 거기에 더 인간적인 규칙들을 얹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들이 이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내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하시고 오늘도 순수한 그 믿음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까지 세상 법정에 고소한 그 사람이 참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총독 벨리스 앞에서 그 마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첨하고 있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아첨해서 자기들의 고소를 잘 받아들여지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마음이 없는 소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다 못해 참다 못해 탄원서를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총독 자리에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 앞에서 말하는지를 보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전혀 아첨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바울이 총독에게 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을 뿐더러 바울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본질이 내 안에 있으면 비진리와 비본질 앞에서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진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도님들, 죽은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 나를 구원하신 참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자존감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를 지금 콕 집어서 이 믿음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의 귀한 기쁨을 맞이할 이 날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며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복음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 나에게 말하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지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앞에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줄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